때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랏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랏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게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로되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 기업을 열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16장에 이어서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장면인데 특히 이제 므낫세 지파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제 므낫세의 장자 마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므낫세 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양쪽 다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이제 기업으로 받고
이제 그 남은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서편에 또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길은 용사였다는 겁니다. 용사라는 것은 단지 이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힘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이 믿음의 용사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받은 그 기업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믿음이 없으므로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는데 기업 분배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업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이 딸만 5명입니다. 그 딸들 이름이 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딸만 5이에요. 그러니 이제 남자들에게만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업이 분배되니까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제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무엇을 근거로 요청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업 분배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단지 우리가 땅이라고만 눈에 보이는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가 분배받은 그 땅이 없어지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이 기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기를 알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가나안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신약에 오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바로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저들이 견고하게 서는 것. 절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열망입니다. 은혜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은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려는 아름다운 그 열심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기업,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약속, 그 은혜, 그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기업,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의 유산을 붙들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계승하려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물질의 유산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명 걸고 지킨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이렇게 복된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구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를 소유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고 훨씬 더 복된 것이구나 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진짜 믿음은 세상의 물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뭐 평소에는 잘한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야, 뭐 믿음 가지는 것도 별거 아니네.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 슬로바스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고 이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딸들이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분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아가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로 너희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변이 다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라. 만약에 요셉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보디발의 아내와 짝짝꿍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이 믿음을 잘 지키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는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고 그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는, 얼마나 이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냐,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지 마라. 돈 때문에 싸우지 마라. 형제간에 돈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걸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요셉이 다 잃어버려도 신앙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의 힘이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 신앙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신앙의 능력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가르쳐야 됩니다. 두고두고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그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냥 제대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분에 관계없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 자녀들 중에 혹여나 좀 열등한 그런 자녀들이 있고 또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슬로보아스 딸들을 봐라. 그리고 야베스를 보아라. 야베스를 보아라. 세상적으로 내가 좀 열등한, 좀 내가 장애를 가진 세상의 조건에서 봤을 때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고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 므낫세 지파 기업 분배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장차 주어질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이 땅의 유산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유산을 나누는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다. 그래서 땅의 유산은 우리가 좀 덜 받아도 땅의 유산은 우리가 남겨줄 것이 없어도 하늘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하늘 유산을 사모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므낫세 지파 안에 이제 그 여러 지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소유가 이사갈과 아셀 그 지파 땅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그죠? 지파와 지파의 그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의 원칙은 있지만은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모든 일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원칙과 기준만 따지면 예외를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칙만 고수하다가 예외적인 상황을 두지 않으면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는 어떻든 사람을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원칙과 기준만 강조를 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세우되 사랑 가운데 유연하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므낫세 자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결심하고 이 말은 필사적인 투쟁으로, 이 말이죠. 필사적인 투쟁으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라. 죄의 세력을 쫓아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의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죄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 몸에 결심하고 우리 몸에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다가 누룽지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룽지를 빨리 긁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룽지하고 솥하고 탁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빨리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죄가 우리 몸하고 딱 들어붙어 버린 거예요. 우리 몸하고 딱 들어붙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그렇게 우리 몸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은 죄가 결심하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성령 안에서 결심하는 것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누구의 결심이 더 크냐라는 거죠. 누구의 결심이 더 크냐? 성령 안에서 하는 우리의 결심이 더 크냐? 아니면 이 죄의 결심이 더 크냐? 이 싸움이에요. 죄도 절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죄의 습관들 잘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이 죄의 습관들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 죄의 습관을 떨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잠이 많아서 새벽에도 못 나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는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12시 넘어가지고 1시까지 TV 보다가 그러면 새벽 4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가 10시에는 자야 되겠다. 아침에 내가 큐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침에 너무 바빴어. 큐티를 할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그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원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심이 이 죄의 결심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도 이 사단도 결심하고 우리 속에서 안 나갑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죄가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죄가 주는 그 달콤함, 죄가 주는 그 유익함 때문에 안 쫓아내고 같이 동거하는 겁니다. 이제는 같이 동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주는 유익 때문에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죄와 타협해가지고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무서운 거예요. 두 가지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함께 동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죄가 결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심하는 것이 더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 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이 선한 싸움 안에서 자라는 것이지, 이 선한 싸움이 없으면 결코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힘써 싸워서 죄와 동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본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가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 속에 또 같이 동거하는 것을 봅니다. 또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동거하고 타협하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선한 싸움 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이 믿음의 거룩한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거룩한 열심이 있게 하시고 슬로바스 딸들의 그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